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남단 국경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간을 그 땅 구석구석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의 내용은 상이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한 반면에, 나머지 두 사람은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그 보고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갔더니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들이 있는데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처럼 아무 의미 없는 보잘것 같은 그런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그와 정반대로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느냐?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혀 다른 보고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한글 개혁판에서는, 개혁 한글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밥은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그냥 퍼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래. 아니, 한 부리는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한 부리는 아니라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고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데를 정탐하고 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거민들을 보았고, 같은 곳을 다 보고 동일하게 보고 왔는데 보고 내용은 전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둘 다 실상을 봤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을 둘 다 똑같이 본 거예요. 그게 실상이죠. 그런데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실상만 본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실상을 보죠. 허상을 보지는 않습니다. 둘 다 실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실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것으로 실상을 삼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낙 족속은 그저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바라는 바, 그 젖과 꿀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라는 실상을 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보이는 것만을 실상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보고 와가지고 그 거대한 아낙 자손 다 봐놓고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들? 저 사람 저 뻥을 치는 거 아니야, 저거? 네?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는 다 노예 생활하다가 다 보잘것없는데 저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들 입장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뻥이나 치는 것처럼 그래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 보이는 실상을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만 택하는 거예요. 12사람 중에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실상인 믿음으로 말을 했다면, 그 그룹 중에서도 한 그 정도, 한 15% 정도는 그래도
그 저 여호수아 갈렙 말도 일리가 있고 우리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래야 되지. 이래 따를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전부 다 그냥 이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는 절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밤새 통곡을 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해서는 안 될 말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화가 나고 절망이스럽고 힘이 들어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노예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종살이 하고 있다가 죽으면 그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하루라도 자유함을 누리고 하루라도 자유롭게 살다가 죽는 게 좋지. 종살이 하다가 그래 죽는 게 좋아요. 그런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독한 말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 화가 나면 마음에도 없는 말,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확 죽으려 그러면 안 죽으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이 광야 여정 오다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아니, 오다가 죽으면 또 좋을 게 또 뭐가 있어요. 예? 어차피 죽으려면 좀 자유함도 누리고 그래 살다가 잠시라도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데 막 원망과 불평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내. 근데 이 말을 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다 경험하세요.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거기를 걷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도 오늘 아침에 이 사람들 뭐 먹었어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물은 어떻게 마셨어요? 시냇물이 없었잖아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눈을 들어보면 하늘의 뜨거운 그 사막의 그 뜨거운 햇살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고 밤 되면 추우니까 귀뚜라미 그걸로 따위는 보일러 태우듯이 하나님이 거꾸로 타는 보일러. 여러분이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있으면 위로 뜨겁고 밑은 차가울 거 아니에요. 거꾸로 타다 보니까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밤에는 추위를 이렇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하나님 주신 물 마시고는 그걸로 힘내갖고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지도자 갈아치우자. 모세 아론 따라왔다가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지도자 갈아치우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옛날 생활로 돌아가자 그러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27절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놀라운 말씀을 해요. 나도 참 듣기 참 힘들다. 워낙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워낙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맨날 죽겠다 그러니 하나님도 힘들어. 그러면서 하도 죽겠다 그러니 그래 그러면 죽여줄게. 너희들 너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래 다 해줄게. 그러면서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맹세까지 했어요. 너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내가 반드시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기까지 하나님이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실상을 보고는 철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죽기를 그렇게 원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럼 죽여줄게. 그리고 그 어린 애들 20세 이하 철 모르는 애들 그 애들만 데리고 들어갈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소리예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고 그 들은 대로 우리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얼마나 잘 듣냐면은 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냥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요. 너무너무 잘해. 눈을 창조해 놓으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보고 잘 들으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요.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생각.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 속에 있으면 그게 생각이야. 말이 마음에 있으면 그게 생각이고, 그 말이 내 속에서 굳어지면 그게 사상이고 뜻이 되고, 그게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고, 그것이 움직이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말, 그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도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도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시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도 모르시는 것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말, 나의 생각, 입으로 내뱉는 말, 또 행동하는 것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투명치, 하나님 없는, 그래, 그 불신앙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삼가하고 또 삼가해야 될 것이 바로 말이에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말. 말만큼 조심해야 될 게 없어요. 왜냐면 말이 그 사람이에요. 말이. 따라해 봅시다. 말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사람을 특징 짓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거 하는 말입니다. 거친 말 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 거친 사람. 무리한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무리한 사람. 조금 어려워요. 겸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이고 잘하시네. 그 다음에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아이고 잘하시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 말하는 그게 그 사람이에요. 말하는 게 그게. 말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탐욕적인 사람은 뭘 하더라도 탐욕이 섞인 말을 하고요. 음란한 사람은 뭘 하더라도, 농담을 하더라도 음란한 말. 말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곧 그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하는 존재.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는 하나님이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뭐로 일을 하느냐? 말로 일을 해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저 사람 말로 일한다. 말로만 한다. 원래 말로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 말로 다 했어요. 말로. 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다 뭘 했냐? 말로 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 산을 창조하고 물을 창조하고 하늘과 달과 별을,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창조하는 게. 그런데 그걸 뭐로 해요? 말로 한다고.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나머지는 더 쉬운 거지. 아무것도 없는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다른 거야 뭐 더 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로 다 창조.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 공허 흑암이 꽉 있는 거기에 어떻게 그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그런 혼돈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말로 해결해 말로. 뭐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하면 빛이 생겨남으로써 한순간에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로 일을 해야 되느냐? 말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서 어떻게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생겨나요? 뭐 어떻게 해야 풀과 나무가 생겨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인 거예요. 말.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말을 하니까. 에이 말한다고 뭐가 돼? 말한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들판이 지금 황량한데 뭐 말한다고 돼? 흑암과 공허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2500년 전에 고대 철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이 물질의 근원,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 가운데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중간고사에 나와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 그랬느냐? 불이다 그래. 불이 만물의 근원. 아낙시메네스는 뭐 공기라 그랬고 피타고라스는 숫자가 만물의 근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공이 원소로 되어 있다. 알죠? 예를 들어 탈레스 해놓고 공기 그런 건 틀린 거야. 이렇게 중간고사 나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야. 왜요? 그렇지 않아. 만물은 그런 거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알죠. 만물의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 만물의 근원. 하나님이 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말로. 그래서 모든 만물은 말에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 말에 반응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식물도 동물도 이 무생물도 우리가 말하는데 반응하도록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차이가 뭐냐? 답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사람이 하는 말이나 동일한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라는데 같은 말이어도 높으신 분이 하면 그걸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말이라 그러는 거죠. 아버님이 말씀하셨다. 아버님이 하니까 말씀이라 그러지. 아버님도 할아버지는 아들이 말씀하시다 이래 하잖아요. 그냥 말했다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나 말이라는 것은 그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나 모세가 말했단 말이나 다 같은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일한 단어야. 동일한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말했다 이게 좀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이렇게 존칭어를 써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해 하는 우리가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게 통치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듯이, 말로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도가 되고, 하나님이니까 다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포도주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말한다고 되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손과 머리로 하는 거고,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일 못하고 손이 게으르면 일, 우리 그래 다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적 원리는 그러지 않아요. 말로 한다. 말로 모든 걸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하냐? 창세기 2장 20절이에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리라.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줍니까? 이름을 손으로 줍니까? 이름은 말로 줍니다. 말.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게 뭘까요? 그것의 특성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담은 뭐로 일을 했느냐? 말로 일을 한 거예요. 말로. 하나님은 오늘 또 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일을 하시는 것처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사람도 뭐로 하느냐? 말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뭐를 줬느냐? 능력을 부어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이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말이 능력이 있어요. 말이 힘이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라는 게 말인 거예요. 죽고 사는 것, 죽이고 살리는 게 어디에 있냐? 말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우 나는 늙어서 힘이 없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니까요. 말에 권세를 준 거예요. 말 자체의 권세. 여러분 8톤 트럭이고 20톤 트럭이고 큰 트럭이 짐을 싣고 막 달려가더라도 순경 아저씨가 그냥 호랑이 보고 이리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순경 아저씨가 오라 그럴 때 막 끌고 오나요? 휙 이리 와. 벌벌이 와. 아저씨 잘못했네. 어떻게 좀 이렇게 한번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죽고 사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의 힘이고 혀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말이 타락한 겁니다. 이 타락이라는 게 뭐냐? 말의 타락이. 어제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룬 결혼식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 왜 먹었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하와를 향해 이 여자 때문에 그래. 이 여자 때문에. 그 전에 창세기 2장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 그 하와 보더니 막 눈이 동그라져 갖고 좋아하면서,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최고라 하고 따봉이라 하고 막 이러다가 죄를 범하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 때문에거든. 이 여자 때문에. 말이 타락한 거예요. 말이. 죄는 말의 타락, 언어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핑계하고 말이 다르다. 살리는 말에서 죽이는 말. 죄를 범하기 전에 살리는 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서 당신은 최고라고 막 살리는 말. 그러다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막 죽여. 네 때문에 그래. 내가 너 만나갖고 내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냐? 구원을 하신. 이 구원은 뭐냐면 말의 구원인 것입니다. 말의 구원. 물론 전인격적인 구원이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 말의 구원이에요. 인간은 말하는 그게 그 인간이란 말이죠. 말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은 뭐냐? 말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가 구원받았냐? 말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전에는 죽이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구원을 받아놓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는 말은 무슨 말? 살리는 말.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 막 살려내는 그 말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은 또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지금은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세계를 경영하시고 일을 한 것이고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막 말해갖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걸 들으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말의 권세를 줬는데, 그래서 말을 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야. 만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자, 이거를 우리가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 여러분, 하나님은 명함이 여러 개가 있어요. 명함. 하나님 명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즉 사람의 입술의 말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명함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사람이 한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창조의 역사를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열매를 만들어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열매를 창조해요. 사망 같은데 거기 내가 생명의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생명의 열매를 창조해 버린다고. 이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능력의 말을 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능력의 열매를. 소망의 말을 하면 소망의 열매를. 지금 소망이 없어. 절망이 약하며. 그런데 거기에서 소망을 말해. 그냥 이 타락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말씀은 너 싹수가 노랗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 싹수가 노랗시잖아요. 근데 싹수가 노랗는데 야 너는 참 이 성전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잘 될 거야 너. 지금 어려움 있지만 너 잘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부요함의 말을 하면 부요함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네가 말로 네가 믿음으로 선언하면 내가 그걸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배불러진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이제 망했다는 말, 이제 고생물이 훤하다는 말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이제 번성하는 물이 훤하 이 좋은 말을 해. 이제 나하고 나 끝장이다 이런 말을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얘기하고 뭐든지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걸로 인생이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9절. 왜냐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말하면 그 열매 맺을 거니까. 하나님 맺겠다고 열매를 내가 그대로 맺을 거니까 아주 입 밖에도. 여러분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은 맨날 절망적이야. 근데 그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말이 거친 사람은 부드러운 삶, 온유한 삶, 평안의 삶이 있을 수가 없어. 말이 거친데. 말이 더러운데 어떻게 정결한 삶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 부정적인 말에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삶에 긍정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비방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비난하고. 그 사람은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을 칭찬할 사람이 없다고. 남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존경을 받아요? 그럴 수가 없어. 다 자기가 한 말대로 살게 돼요. 다 입의 열매로 삽니다. 말은 자식에게 하는 예언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말은 내게 하는 예언이다. 내가 하는 말 그게 곧 내가 배불리 먹는 거고 내게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죠. 왜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들으신 대로 입의 열매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게 신비해. 이거 하나만 발견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보이는 현상 보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망했네. 이제 길이 없네.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도록 그 재료를 이렇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아 이제 더 놀라운 문이 열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적인 방법이 몇 가지? 1000가지 만가지가 있다. 쪽문이 닫혔냐 대문이 열리고 대문 닫혔냐 담이 무너져 내린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친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면 저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예요. 그 김삼환 목사님 그 안동에서 어렵게 목회했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목사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그릇 장사를 하고 그릇 장사.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머리에 그릇 들고 메고 이고 동네 다니면서 그릇 장사했다고. 사모님이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그릇 장사하면서 늘 동네 다니면서 그릇 팔면서 장사하면서 무슨 얘기했느냐. 사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지금 그릇 장사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워서 그릇 장사하고 있는데 사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사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김사만, 사만의 시대. 그래서 우리 사모님 보고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를 외치라고.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서른대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서른대로. 명성교회는 그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교회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에 명성교회잖아요. 큰 사역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사당동에 있을 때 정말 길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늘 한 얘기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는 창조적인 방법이 1000가지만. 그때 나온 말이에요. 왜? 방법이 안 보이니까, 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창조적인 방법을 선언했어요. 창조적인 방법이 1000가지만 가지. 그 선언대로 하나님이 여기에 이 강남 땅에 건물에 한 층이긴 하지만 매입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말이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돈 저축해서 어떻게 옵니까? 말의 열매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열매를 이루어 주셨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말, 생명의 말, 긍정의 말, 능력이 넘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 되냐? 훈련 열심히 받으면 되냐? 그런 말을 열심히 해야지. 물론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다. 이게 말이라는 게 말이죠. 훈련을 해도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 이게 왜 툭툭 나와 툭툭 나와. 자기도 모르게 막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속에 있는 게. 아니 수도꼭지만 아무리 그 깨끗하게 닦아도 수원지가 지금 썩어 있으면 썩은 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원지가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뭐야? 속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정결한 말을 하려면 속이 정결해야 되는 거죠. 부드러운 말을 하려면 속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려면 속이 부드러워져야 좋아야 그 좋은 말 나오지 않겠어요? 물론 훈련도 해야 되지만 이게 서로 변경하겠지만 속을 정결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나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속이, 저와 여러분의 속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결한 속이 없어. 다 보면 다 부패하고 썩었고 문제투성이라. 들어가 보면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속을 들어가 보면 안 보이고 그 겉만 보니까 다 점잖은 것 같고 겉만 보니까 속 들어가 보면 아이고 보기 민망스러워.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요.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상해 있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럼 어떻게 이 속이 지금 수원지가 다 썩어 있는데 상해 있는데 부패한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훈련한다고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속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바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 가운데 들어오신 영으로 찾아오셔서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능력의 말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이 달라져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은 말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어의 타락으로부터 언어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동일하다. 옛날에 믿기 전에 안 믿기 전에 동일하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언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언어가 구원을 안 받고 있어. 말이 구원을 안 받고 구원받았는데 뭐가 구원받았다. 말이 달라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일이 났냐.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했을 때 전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느냐. 하루에 이 죽은 영혼들이 3,000명이나 돌아오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뭘 해야 되냐?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돼. 너 내 들으라고 그러냐? 그래, 네 들으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들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도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립서비스. 아, 하나님 사랑해요. 예, 하트도 한번 날려주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트도 하고 예, 하나님 저 돈 없는 거 알죠? 예, 이렇게 한번 하죠. 뭐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애가 막 기도를 하는데 애가 하나님 밥이 인형 사달라고 밥 인형 사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 하나님 귀 안 먹었다. 살살 얘기 된다. 예, 아버지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것이 자기 아버지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밥 인형 사달라고 그래. 그래서 사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들으라고 해야 돼. 들으라고. 예,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도만 들은 게 아닙니다. 기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자기 한 말대로 그냥 다 죽는 일들이 났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또 창조의 역사를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한 말을 듣고 창조의 열매를 입의 열매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사업장 들어갈 때마다 축복을 해요. 이야 이제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업에 대해 대기업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뭐 선포해. 그냥 립 서비스라도 하라고 하나님 듣고 있잖아. 자가지고 한두 번 하다 치울 줄 알았는데 계속 해. 그러면 이거 내가 들어줘야 되구나. 하나님 들어준다고 계속 얘기해봐. 계속 잘 될 거다. 우리 교회 3만 교회 이렇게 세고 민족 복음화 이러고 다 한국교회 이제 끝나고 이제 큰일 아니다. 이제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다. 방배동에는 새생명교회로부터 일어날 거다. 막 선언하는 거야. 아멘.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생명의 말, 능력의 말, 소망과 부유함의 말을 통해 그대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우리도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듯 오늘 우리도 말로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이 언제나 창조의 말, 생명의 말, 능력의 말, 소망의 말을 통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소망의 말, 믿음의 말로 그 맺어지는 열매를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